자, 여러분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김호세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뷰가 좋은 바다에 나와서 전도사님이 시작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이런 거 많이 못 볼 텐데 이렇게 영상 예배 안에서 이렇게 좋은 자연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출석 댓글은 출석 댓글 필수니까 우리 잘 해주고,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같이 펴서 본문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함께 읽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 17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사순절이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는데 이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호세아 설교를 했었었는데 호세아 말씀도 너무 좋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닮아가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예수님 사랑을 주제로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마음을 품어요. 사랑의 마음을 품어요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동물 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못하는 짐승인데 그리고 귀여운 짐승인데 그것들을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뉴스나 소식을 접할 때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뭐 아동학대 사건이나 또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무언가를 보시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뭘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케어해줘야 하는데 그런 목자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 백성들은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진한다라는 표현은 산산조각이 났듯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양의 무리가 흩어질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상황과 환경, 현실에 놓인 이 무리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무리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들었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안타까운 그 모습, 힘든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쌍하다. 어떡해. 정말 안타까워. 라고 말하며 이 마음속으로만 불쌍한 마음을 느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불쌍한 마음을 느끼고 느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행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몸 약한 자를 어떻게 해줘요? 치료해줘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배고프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 15장에는 여러분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실 무리를 그냥 보내도 돼요. 예수님이 이들을 먹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배고파서 혹시나 쓰러질까봐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굶겨보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죠. 그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불쌍히 여겼던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고 실천하셨다, 섬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만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고치든지 회복시키시든지 예수님은 행함의 모습이 항상 동시에 나오셨어요. 이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섬겨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보거나, 우리 아프리카나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을 보거나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물질을 보낸다거나 빵을 사주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거나 하는 행함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조차 행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셨다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행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유초등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요 뒤에 있는데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어린이입니다. 그 매력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4가지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4가지 프로젝트. 첫 번째는 우리 작년에도 했었었는데 이 팔찌를 차는 겁니다. 팔찌. 보여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아남네시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사실 동참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40일 동안 꼭 이 팔찌를 끼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적게 매일 한 절씩 읽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또한 예배 후에는 우리 말씀 쓰기를 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이미 사실 말씀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절 읽고 하루에 한 절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세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3월 5일부터 7일까지 세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매튜 25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월드비전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사님이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행동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행동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 나의 물질을 내어줄 용기, 내 시간을 사용할 용기, 그리고 거절당할 용기까지. 수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유초등부 공동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 그리고 발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르며 닮아가서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어린이로 더욱 성장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마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된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말씀 읽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세봄 성경학교 참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은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출석 댓글 꼭꼭꼭꼭꼭 부탁드려요. 출석 댓글은 꼭꼭꼭꼭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7일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세봄 성경학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7일 우연히 봄, 주님을 봄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아직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네이버 밴드 엄마한테 꼭 얘기하세요.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유튜브 글 그리고 댓글에 고정 댓글에도 전도사님이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꼭 신청할 수 있도록 꼭 엄마 가고 싶어요. 엄마 성경학교 가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소리 질러. 이렇게 꼭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사랑을 느낄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이웃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결단하고 용기를 갖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